광고 시간입니다. 함께 광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영상 예배를 드리고 난 후 느낀 점이나 깨닫게 된 점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추첨을 통해 선물을 증정하겠습니다. 선물은 기프티콘인데 목사님이 랜덤으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을 달 때에는 학년과 반, 이름을 쓰고 그 뒤에 내용을 쓰면 되겠습니다. 그동안 보내준 댓글과 인증샷 중에서 댓글 당첨자는 3학년 4반의 서환이, 인증샷 당첨자는 1학년 1반 허동욱, 2학년 1반 남현찬, 3학년 2반 황서원, 3학년 4반 이예진 친구입니다. 축하합니다. 드림의 중동부 인스타그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드림의 중동부 인스타그램 주소를 검색한 뒤에 다양한 소식들을 접하면 되겠습니다. 팔로우 해주세요. 성경 쓰기 릴레이가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진행되니까 우리 친구들 컴퓨터로 성경 쓰는 거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오는 루트는 이 광고 화면에 나온 이 루트를 따라서 들어오면 되겠습니다. 드림의 중동부 오픈 채팅방이 생겼습니다. 참여 코드는 1004입니다. 지금은 많이 참여자가 없지만 앞으로 또 많은 예배들과 활동들 하면서 더욱더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자유롭게 소통하고 또 좋은 것들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백목이 간다 추첨 시간입니다. 지난주는 3학년 2반 친구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지난주는 3학년 2반 친구들을 만나고 왔고요. 이제 또 새로운 반을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당첨된 반은 이 박스 안에 종이로 이렇게 잘 접혀져 있습니다. 이제 그 외에 어떤 반이 이제 될지 궁금한데 보통 지금 1학년 그리고 2학년, 3학년 다 골고루 한 번 이상은 뽑힌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어떤 반이 뽑힐지 목사님이 추첨을 해서 뽑도록 하겠습니다. 자, 섞었고요. 여러분들이 보는 앞에서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1학년 7반. 네, 1학년 7반 축하합니다. 목사님이 전화하고 약속 잡고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바빠가지고 우리 친구들 많이 못 만나는 경우가 있던데, 그때는 이제 목사님이 집 우편함에다가 선물을 두고 갈 테니까 여러분들 그거 먹으면서 열심히 또 공부하고 또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백목이 간다 계속 진행되니까요. 여러분들 같이 함께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코로나로 얼굴을 많이 못 보는데 서로 생각날 때마다 함께 기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다시 함께 손잡고 예배를 드리는 그날까지 여러분들 건강하게 잘 지내고, 이어서 진행되는 영상 예배 가운데에도 여러분들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자로 예배 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잘할 수 있겠죠? 네, 정지하거나 넘기면 안 됩니다. 광고는 여기까지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들여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유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모든 것 아시는
살고 임마누엘 함께 늘 동행하시니 내 모든 순간 돌보아 주시네. 모든 창조하신 주님 파도를 잠잠케 하신 주 실수가 없으신 진실한 하나님 내 모든 순간 풍성케 하시네. 찬양해 온 우주 만물 다스리는 완전한 하나님 내 선하신 목자 찬양해 합력해 숫든 이루시는 위대한 하나님 사랑의 인도자 예수. 한 번 더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것 아시는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내 삶에 펼쳐진 계절도 임마누엘 함께 늘 동행하시니 내 모든 순간 돌보아 주시니 모든 것 창조하신 모든 것 창조하신 주님 파도를 잠잠케 하신 주 실수가 없으신 진실한 하나님 내 모든 순간 풍성케 하시네. 찬양해 온 우주 만물 다스리는 완전한 하나님 내 선하신 목자 찬양해 합력해 주는 이루시는 위대한 하나님 사랑의 찬양해 온 우주 만물 다스리는 완전한 하나님 내 선하신 목자 찬양해 합력해 주는 이루시는 위대한 하나님 사랑의 찬양해 온 우주 만물 다스리는 완전한 하나님 내 선하신 목자 찬양해 합력해 주는 이루시는 위대한 하나님 사랑의 인도자 예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진실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이번 코로나를 통하여 우리가 얼마나 나약하고 쉽게 무너지는 존재인지 깨닫습니다. 주님의 날개 아래 있을 때 모든 것을 견디고 이겨낼 줄을 믿습니다. 하루빨리 이 어려운 시기가 지나가고 함께 모여 예전처럼 예배드릴 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불안과 걱정, 근심이 오늘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평안과 믿음과 기쁨으로 바뀔 줄을 믿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듣는 우리의 모두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세요. 예배를 돕는 선생님들과 찬양팀들 위해 복을 더해주시고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드림일 중등부 친구들에게도 믿음을 더해주세요. 이 시간을 통하여 더욱 단단해지고 하나 되는 중등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관하실 줄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읽을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책을 펴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 시간은 헌금 시간입니다.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대표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언제나 좋은 곳으로 공급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 주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예물을 드릴 때 드리는 우리들의 마음을 흠양하여 주시고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친구들과 또 선생님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가지고 시험을 승리하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서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승리하자. 시작. 예수님을 따라 승리하자. 아멘. 목사님만 혼자 이렇게 외롭게 외치는 건 아닌지 생각이 되네요. 여러분들 지난주 말씀 제목 기억나나요? 바로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셨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세례 요한이 외친 것처럼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또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으셨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낮아지신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목사님과 우리 드림일 중등부 모든 친구들을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 중에 욥이라는 사람을 알고 있나요? 욥이라는 사람은 성경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엄청난 표현을 했습니다. 욥은요, 어느 날 사탄의 시험을 받게 됩니다. 사탄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욥에게 주셨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거 다 뺏어가면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욕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서 사탄은 이 하나님의 허락하에 욥을 시험하게 되는데요. 욥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먼저는 가축을 잃는데요. 먼저 양은 7,000마리, 그리고 낙타는 3,000마리, 그리고 소는 500결이, 그리고 암나귀도 500마리나 이렇게 하루아침에 잃게 됩니다. 또 가축을 잃은 것뿐만 아니라 아들과 딸도 잃게 되는데요. 아들도 7명, 그리고 딸도 3명이나 한순간에 잃게 됩니다. 욥은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었지만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내 욥이 옆에서 부추긴 거죠. 야, 이럴 거면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을 거면 그냥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아내는 그렇게 말했지만 욥은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욥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아멘. 사탄의 목적은요, 이 믿음 좋은 욥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렇지만 욥은 오히려 이 시험을 통해 자신의 교만함을 깨닫고 더 단단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사탄의 시험이 나오는데요. 사탄은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한 목적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죠. 예수님은 이 사탄의 시험 가운데 어떻게 반응했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러 어디로 가시나요?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아멘. 예수님이 사탄에게 시험을 받은 시기는 바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이 세례를 받은 후에 바로 성령에 이끌려 시험을 받으러 갔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이 된 뒤에 바로 예수님은 시험을 받으러 간 거죠. 장소는요, 이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갔습니다. 바로 사탄에게 시험을 받은 장소가 광야라는 것이죠.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바로 아무런 도움도 받을 수 없고 또 먹을 것도 없고 황량한 곳이죠. 어떻게 보면 이제 혼자서 모든 것을 또 다 해결해야 하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2절에 보면 현재 또 예수님 상황은 어떠한지 말해주고 있는데요. 함께 2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아멘. 예수님의 상황은 어떠하냐면 예수님은 40일이나 무려 금식을 하셨습니다. 밤낮으로 금식하셔서 예수님도 100% 신이시고 또 100% 인간이셨기 때문에 40일을 굶주려서 배가 고픈 상태셨습니다. 사탄은 이 40일을 금식한 예수님에게 시험을 걸어왔습니다. 총 3가지의 시험을 걸어왔는데요. 그 시험이 어떤 것이고 또한 그 시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시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는 시험 가운데 무엇으로 승리하는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시험 가운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광야 같은 삶 가운데 주어지는 시험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3번의 시험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3번의 시험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에게 시험이 닥쳐올 때 너희들은 이것으로 승리할 수 있어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첫 번째 시험은 3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받으신 첫 번째 시험은요,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라는 시험이었습니다. 40년 광야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불평불만을 달고 살았습니다. 그 중에 어떤 불평이 있었나요? 우리가 애굽에서 막 고기 잘 먹었는데 광야에 나오니까 먹을 게 없어 라고 하면서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줬던 모습들 여러분들 기억나죠? 이게 좀 생각나는 것 같아요. 40일 동안 금식하며 배고픈 예수님에게는요, 이 사탄의 유혹이 달콤한 유혹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연약하신 순간에 가장 필요한 것을 유혹했기 때문이죠. 조건은 뭐냐면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봐 라고 하면서 사탄의 유혹을 했습니다. 사탄의 시험의 질문은 이런 겁니다. 과연 예수, 네가 하나님의 진짜 아들인가? 라는 질문이 이 시험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자신의 정체성을 의심하게 하고 또 시험한 것입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이 굶주림의 해결을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세상 사람들처럼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설마 진짜 예수님이 그 돌을 떡으로 못 만들었을까요? 예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렇지만 4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답변합니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첫 번째 사탄의 시험 가운데 예수님의 대답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라면서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대답하셨습니다. 빵은 이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영적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 떡에게 생명을 의존하지 말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기뻐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사탄에게 그렇게 대답함으로 나타내셨습니다. 자, 두 번째 시험을 보면요. 예수님이 어떻게 시험을 받았는지 나오는데 5절에서 6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아멘. 사탄은요, 이 전략을 바꿔서 예수님에게 두 번째 시험을 걸어옵니다. 바로 사탄의 전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기를 바랬던 것이죠. 두 번째 시험은 이 사탄이 예수님을 새로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가서 뛰어내려 봐. 네가 뛰어내리면 천사가 구해줄 거야. 라고 하면서 뛰어내려 보라고 시험을 걸었습니다. 다른 데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헤롯 성전에 좀 높았던 데가 이 해수면에서부터 한 91m 정도 된다라 그래요. 그러니까 엄청난 높이겠죠? 사탄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면서 천사들이 보호해줄 거니 뛰어내리라 라고 예수님에게 설득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사탄은 자기 필요한 대로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께 시험을 건 거죠.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요,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또 맥락과 맥락은 살펴보지 않고 자기가 필요한 그 문자만 뽑아가지고 사용하다 보면 이단들이 많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요, 내가 고기 부분만 보신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앞과 뒤를 문맥을 따져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이 또 중요합니다. 문자적으로 또 그대로 받아들일 게 있고 또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것이 따로 있다라는 것이죠. 사탄은요, 시편 91편 11절에서 12절 말씀을 인용했는데요. 이것은 인생의 여정에 관한 말씀인데요. 사탄은 맥락과 상관없이 자기가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쏙 빼가지고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에 보면은 내 모든 길에서라는 말씀을요, 사탄이 삭제해버리고 예수님에게 말해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이 예수님을 능력자로 만들어서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보다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는 삶이 더 중요하게끔 만드는 유혹이었습니다. 7절에 보면 예수님은 뭐라고 답변하는지 나오는데요.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의 답은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뛰어내리는 것이 하나님을 오히려 시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간사한 사탄의 꾀가 있었던 것이죠.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예수님이 뛰어내리지 않았으면 예수님은요, 성경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뛰어내리는데도 천사가 보호해주지 않는다면 성경이 틀렸다라고 사탄이 말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결국 이 시험은 이 성경에 대한 시험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탄의 간사한 꾀였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에게 말씀으로 꾸짖으셨습니다. 사탄이 주는 열매는 항상 우리에게 의심이라는 열매를 줍니다. 그래서 사람을 믿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이고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열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열매는 무엇이냐면 믿음과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을 수 있게, 또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을 수 있게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로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불완전한 사람의 말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가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모든 시험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또 세 번째 시험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8절에서 9절에 보면 사탄의 세 번째 시험은 무엇인지 말해주고 있는데요.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사탄이 예수님에게 걸어온 세 번째 시험은요, 나에게 절을 하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세상 권력을 내가 갖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사탄의 유혹입니다. 사탄은 이 하나님보다 자신이 높은 척하면서 예수님이 이 세상 유혹에 넘어지게 하기 원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권력을 얻기 위해서는요, 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노력합니다. 드라마나 또 우리 주변을 봐도 그런 것 같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세상 권력을 가지고 높아지라고 유혹을 한 것입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세상 권력을 다 가져봐야지. 한번 나에게 절을 해볼래? 사탄이 이렇게 예수님에게 유혹한 것이죠. 10절에 보면 또 예수님이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답은요,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만 섬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을 가라고 유혹하는 이 사탄의 시험에 넘어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권력을 차지하려는 사람들의 길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아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스스로 높아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희생하는 데서 세워지는 것임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자기가 이 땅 가운데 십자가를 지러 이 땅에 오셨지 세상 권력을 얻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요? 바로 하나님의 사람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시험 가운데 승리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3번이나 시험했지만 예수님은 3번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바로 신명기의 말씀들로 승리하셨습니다. 나에게 시험이 찾아올 때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 승리하는 우리 드림일 중등부 모든 친구들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나요?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글씨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우리에게 시험이 찾아올 때 우리가 누구인지 증명이 됩니다. 우리에게 시험이 찾아올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고 또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누구인지 증명이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 모든 시험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험이 찾아올 때 사람을 찾기보다 어떤 수단과 방법을 찾기보다 먼저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하나님의 방법을 찾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에게 이 초인적인 능력을 보여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해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탄은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넘어지게끔 또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그 길 가운데 넘어지게끔 항상 우리를 노려보고 있습니다.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것처럼 사탄은 우리를 삼키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뜨리기 위해서 많은 시험들과 유혹들을 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살아내고 또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시험과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말씀의 무기가 있어야 내가 그 말씀의 무기를 꺼내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 6장에는 이 전신갑주가 나오는데요. 그 전신갑주 중에서 유일한 공격 무기가 바로 성령의 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님께서 순간순간마다 이 머릿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려면 내가 그 말씀을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아무것도 모르는데 모르는 말씀을 생각나게 하실 수도 있겠지만 내가 암송하는 그 말씀들 가운데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시고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의 문제 가운데 또 친구들과의 관계 문제 가운데 또 진로의 문제 가운데 또 재정의 문제 가운데 그 밖에 많은 문제들 가운데 우리 친구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 바로 성경에 다 답이 나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되도록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암송하길 바랍니다. 시험 받으신 예수님의 모습은 이 삶의 광야에서 시험을 만나게 되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그 시험을 극복할 수 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광야와 같은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드림일 중등부 모든 친구들을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영상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간사한 사탄의 시험을 모두 말씀으로 승리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 사람들에게 능력을 보여줌으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으로 나타내는 것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암송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성령님께서 때에 따라 맞는 말씀을 생각나게 하실 때 그 말씀을 붙잡고 행동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의 양식이 빵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드림의 중동부 예배를 마쳤습니다. 안녕.